오늘 뒤에 우리 선생님도 소개하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 원단대 받은 메시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올 한 해 잊지 말고 꼭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늘 생각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느냐?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앞에는 언약이 있었죠. 이 언약이 있으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근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진짜 위기가 됐거든요. 우리 이번에 팀장 수련회를 같이 갔다 왔는데 울산에 있는 두란노 교회라고 우리 솔미 율동하는 친구의 어머니 되시는 최두리 권사님이 금요일 새벽 2시에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솔미도 팀장 수련회 왔다가 새벽에 이제 수원에 가서 울산으로 내려와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이 감기인 줄 알았대요. 그냥 독감인 줄 알고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타미플루 처방 받아가지고 그냥 먹은 거예요. 독감인 줄 알고 그 먹고 이제 며칠 견딘 거죠. 그냥. 근데 목요일날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한쪽 폐가 완전히 녹아내려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신에 마비가 오고 그리고 심장이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왔나 봐요. 그 1차 수술을 했는데 위기를 넘겼다고 했는데 1시간 만에 소천하셨어요. 나이가 저랑 똑같아요. 이제 44살밖에 안 되셨는데 두란노 교회에 섬기시면서 유치원도 하시고 이랬던 분이에요. 일부러 금요일날 촬영 마치고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솔미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뭘 얘기를 해줬느냐? 솔미 지금 나이가 17인데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 동생 나이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20살 때니까.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때 몰랐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그냥 원망만 생기고 왜 나는 잘못한 게 우리 집은 잘못한 게 없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솔미한테 쭉 설명을 해주고 기도 제목을 줬어요. 2가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천국에 가셨고 살아 계시는 동안 유치원을 하시면서 많은 랩런트들 제자들을 남겼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데 복음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간다. 너는 치유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솔미야 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 복음 안에서 서밋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위기이냐 언약이 있으면요 나중에 그게 다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또 하나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 특히 상처들 있죠. 많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우리 집 문제, 내 문제 이거 다 나중에 발판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부분들을 솔미한테 얘기해 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솔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었어요. 네,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어요.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 가운데 있다가도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풍랑이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답을 확인하는 날이었었어요. 어떤 답이었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 그겁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게 나옵니다. 임금들, 다시 말해 가이사 앞에 서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죽으면 안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풍랑이 왔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만큼 죽을 위기가 왔는데 사도 바울은 죽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어떤 위기가 와가지고 솔미 어머니처럼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렘넌트를 키우고 언약을 이루시고 데리고 가셔요. 절대로 그냥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김진문 목사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저에게 주신 언약을 제가 죽어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저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풍랑 만난 이것이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무슨 기회가 되느냐? 로마를 보게 되는,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언약을 주시지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로마에 대한, 로마로 가는 그 시기인데 그것이 기회가 됐는데, 자,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 풍랑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도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끌고 가는 백부장이, 로마로 압송해 데리고 가는 백부장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성경에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믿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 자, 선주는 배의 주인이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겠죠. 선장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백부장이 그래요. 이 기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강단에서 이렇게 가자 그랬는데 안 들어요. 훈련 가자, 안 가. 왜 그럴까요? 저도 목사지만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다른 부목사님들한테 항상 여쭤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맨날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 쓰레기집 아들, 어머니 이렇게 도우면서 딱 2번 가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집을 도와야 되는데 돈을 제가 지고 도와야 됩니다.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4억 5천을 들고 움직여야 되는데 목사님 할까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 원래 길게 대답 안 해요.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나와서 진행을 해요. 그 다음 2번째 질문. 이 아들이 이쪽에 집을 얻어서 이제 혼자 살게 됐는데 치유하려면 누군가가 옆에 붙어서 매일 예배 드려줘야 되거든요. 진짜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은. 그래서 강 목사님한테 또 여쭤봤어요. 지금 그 아들이 혼자 살고 있는데 우리 강선 전도사를 같이 살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강 목사님이 그랬어요. 잘 됐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듣고 바로 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선생님들이나 저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질문하셔야 돼요. 그냥 질문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래야 딱 한 성령 안에서 맞춰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고의 응답을 찾는 날. 풍랑을 만났는데 최고의 응답을 찾는 날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고 했어요.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현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앞으로 될 일도 아시는데
현재 지금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만남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잘 봐요. 이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자기를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반대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언약 안에서 이 만남을 다르게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봤느냐? 이래요. 하나님 항상 만남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만남 속에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나를 바꾸는 만남.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바뀌어요.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니까. 아,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구나. 또 반대로 늘 나한테 시험을 주고 어렵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나를 바꾸는 만남이에요. 우린 대부분 나에게 시험 주고 어려움 주면 저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나를 바꾸기 위한 만남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울산에 있게 하시고 이만희 울산교회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제일 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나한테 시험 주고 어려움 주는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희한해요.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접을 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왜 교회화가 안 되고 제자화가 안 되느냐? 이유 있어요. 있다니까요. 나를 넘어서지를 못해. 왜? 옆에서 자꾸 누군가 시험을 주는데 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것, 아까 말한 요거. 상처를 내가 쭉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자꾸 불신함과 불평과 불만이 되는 이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살리는 만남입니다. 그렇죠? 풍랑 만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살아났어요. 최고의 응답을 찾는 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응답을 받는 만남, 응답을 확인하는 만남. 그리고 너무 많다. 결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모든 게 된다. 근데 이래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은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제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공을 차잖아요. 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공을 차면 무슨 월드컵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공 차는데 싸워. 옆에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반칙을 했으면. 근데 사람 공 찰 때마다 싸워. 왜 그러냐? 자기 속에 분노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그 친구 보고 얘기했어요. 괜찮다. 뭐 우리가 월드컵 나가서 지금 뭐 1등 할 거냐? 우리끼리 차는데 싸운다니까요. 어떨 때는 또 제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경찰분들하고 공찬 적이 있어요. 경찰하고도 싸워. 잡혀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 전에도요, 성안동에서 공 찼어요. 싸웠어, 누구랑.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형사라.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그 청년 보고 경찰서 가자 그래요. 가서 따지자고. 근데 형사다 이러는 거예요. 또 깨갱깽 하더라고. 또 가만히 있어요. 복음은요, 괜찮은 거예요. 대부분 배설물 가지고 힘들어하거든요. 대부분 다.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다 배설물이에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고민하라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안 붙일까? 그거 고민하라고 그랬거든요. 배설물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기쁨,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 우리가 자랑할 거 다 요거 가지고 자랑하고 여기에 기쁨 얻고 요게 있었으면 좋겠고 다 이러거든요.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기쁨이나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